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너무나도 거룩하게 생각해서 마리아에 대한 4가지 교리를 만들었고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그 4가지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둘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된 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데 그러려면 원죄가 있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면 원죄가 그대로 유전될 것이니 아예 마리아가 원죄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 사촌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요셉과 평생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교리예요. 마리아가 죄로 물든 바가 없기에 죄가 가져온 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성당 어느 곳에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마리아상이 있고 그 마리아상에 손을 빌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아는 아베 마리아도 마리아를 찬송하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도 가톨릭의 주장은 숭배는 아니고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이상한 교리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나 신화에 신들의 아버지와 신들의 어머니 사이에 신들의 아들이 태어나니 말이죠. 상징적이고 고도의 은유적인 표현을
다른 종교나 신화들처럼 구색을 맞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데도 남성성으로 많이 표현되니 인간을 위해서 여성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수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닮아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교회 봉사는 수녀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야 남자 신부들도 독신하는데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서 수녀들이 독신하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그 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는 종교개혁의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님이 그렇게 교리로 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위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신교회 비판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최근 2025년 11월 4일에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의견과 신임 교황 레오 14세, 가톨릭 교회 미국의 첫 교황이죠. 미국 사람으로 교황이에요. 신임 교황 레오 14세의 지침으로 성모 마리아의 공동 구세주라는 표현은 지나쳤다라는 보도를 내었고, 그래서 각 세계의 신문사들이 2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다 일제히 보도를 했었죠.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공동 구세주는 아니지만 중재자로서의 마리아를 권장하는 정도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이니 가톨릭 교회도 많은 교회에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지나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처음부터 형제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라고 묘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공식적으로 기도했었죠. 그러나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교회 유지를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신앙 고백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다니, 말은 공경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찬송하고 마리아를 믿는 종교 되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의 어떤 구절에도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믿거나 찬양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그 어떤 구절도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구원자 되시거나 중재자 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말씀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한 번쯤은 마리아를 찾아가 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도 구원자, 중재자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 되시는 메시아시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보셨던,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태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도 괜찮다고 여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하게 되고 이 마리아의 믿음을 따르게 되죠. 2000년 전 어느 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것인지 환상을 본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전하기 힘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생각하기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 여인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 전했다가 여인이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까 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마음부터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그렇게 다독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 놀라운 일 전할 때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독여야 되겠죠. 갑자기 전하고 말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뜸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가 됐다면 우왕청정심원 하나 들고 와서 마리아야, 이거 먼저 하나 먹고 좀 얘기하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편안히 해라, 잘 들어라, 평안해라.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은 그야말로 조용히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 전하는 말들은 사실 별것 아닌 말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평안해라, 마음 단단히 가져라, 그리고 전하는 말들이 두렵고 놀라운 말들이죠. 30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은혜란다. 평안한 마음 가져라. 실은 네가 임신을 했는데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자 그 자리를 주실 것이란다. 아니, 가브리엘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안쓰럽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겠습니까? 마리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니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임신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내를 알아도 임신한 소식은 충격인데 이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 어떻게 이 말이 충격 없이 들리겠습니까? 까무러칠 일이죠.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하도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배가 남산만큼 나왔는데 이 남편은 맨날 먹고 소파에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네 남편 얼굴이 반쪽이다, 보약 좀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런 말을 제게 하셔서 제가 그런 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도 충격인데, 아니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이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당황하기는 당황했나 봅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 이름부터 벌써 말해주고, 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런 말 저런 말로 놀란 마리아를 다독이고
더군다나 조상 다윗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리까지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왕이 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두렵고 까무러칠 일이 벌어졌지만 이 대담하고 용감한 여인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단 한마디로 안심시키며 오히려 천사를 평안하게 돌려보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가니라. 끝. 천사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단번에 끝났어요. 어쩌면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서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 자빠졌을지도 몰라요. 괜히 내가 진땀 뺐네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내년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좀 같이 일하시고 맡아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님들께 전화를 목회자가 드리게 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연말에 교회 전화번호가 찍히면 깜짝 놀라서 그것 받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일부러 꺼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2월 초부터 새해 올해 지날 때까지 아예 해외에 가서 몇 달 지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규모가 있는 큰 교회라 하더라도 일할 일꾼은 언제든지 모자랍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일할 일꾼이 언제나 모자라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일 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 맡겨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돼서 통화가 되어서 권사님, 내년에 이런 일이 교회에 있는데 이런 일을 좀 맡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를 감동하게 하고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시키신 일이니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전화통화에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놀랍고 오히려 감사한지요. 그 전화 끝내고 나서 제가 감동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그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또 그렇게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제게 전화 주셨는데 제가 또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목회하는 중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런 때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혼자 두시지 않고 함께 일할 주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지만 옛날 개역판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 고백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없는 것이고 충성이 없는 것이고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것 고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 그 순간에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종도 되지 못하면서 양도 되지 못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는 것, 그게 착각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 목이 꼿꼿한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하면서 그 철저히 노예 근성에 배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백성들. 주제 파악이 안 됐죠?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40년이라면 한 사람의 일생에서 젊은 시절에 모든 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만드시려고요.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놉니다. 신명기 8장이죠. 2절 3절의 말씀,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도무지 낮추어지지 않고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님께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마리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도 말씀 중에 부르셔서 우리 안에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칼발트는 종교개혁자,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발트, 말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발트, 인용을 많이 제가 드리는데, 발트는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말씀의 집인 교회를 지으셔서 말씀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성탄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소중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와 온 생명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 뿐이에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었던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광 목사님이 소망교회 초창기에 개척하셔서 그때 초창기에 목회하셨을 때 성탄절쯤에, 성탄절이 가까워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설교를 하는데, 참으로도 평생에 그런 일은 없는데 설교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하나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설교하시냐. 그런 바람에 이 설교하다가 말고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얼어붙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평소에 교회에서 성질도 급하시고 막말 잘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야! 앉아! 네가 뭔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마리아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남편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우습기도 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맨날 봐서 그런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사막에 꽃이 피는 것도 말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라니,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고 숨을 쉬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죽어 내 몸이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와 온 우주와 온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며 말씀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말씀의 사건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탄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